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누군가 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은 그 인생이 참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참 엉망이라는 거죠. 이 말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또 신방하면서 또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저 가정은 행복해 보이는데, 정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 가정에도 아픔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가정뿐만이 아니죠. 개인 내에서도 그럴 겁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웃어야만 하고, 또 마냥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까이에서 보면은 비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지만, 어쩌면 그 마음속에도 말 못할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지가 내려온지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 다윗, 마치 세상 근심이 없을 것 같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러한 다윗에게도 참 많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에 표제가 있는데, 표제를 보진 않았지만은 표제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 부분은 건너뛰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던 그때, 숨바꼭질 하려고 굴에 숨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동굴 밖에는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사울 왕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동굴에 숨어서 숨소리 내지 않고 빨리 이 상황이, 이 위험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믿음이 좋은 다윗,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아니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에게 그러한 어려운 직면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윗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어려워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아마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대부분의 친구들의 용돈이 작년과 동결되지 않았나 싶어요. 동결되지 않았나, 아니면은 깎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년보다 용돈이 나는 더 올랐는데,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아직은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물가가 얼마는지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많이 힘들어요. 오늘 집에 가서요,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면 창피하니까 몰래 한번 봐봐요. 아마 찌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모님께요, 엄마 요즘 힘들죠? 아빠 힘들지? 라고 물어보면요,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속으론 그래요,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정작 이 말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내 자녀만큼은 이 짐을 짊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위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뒤에서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한마디가 엄마 아빠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게다가요, 잘하면은 생일도 아닌데 보너스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굉장한 팁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어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중학생으로 살아가는 것,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공감이 안 돼요. 물론 공감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다고 말하면요, 지가 무슨 돈을 벌어? 뭐 직장에서 눈치를 봐, 아니면 지 같은 자식이 있어, 뭐 이런 말들 하면서 공감을 못 하셔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죽하면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꼭 너 닮은 애를 한번 낳아봐라. 차마 말은 못하고. 자녀들의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치 자녀들은 내 그늘 아래에 있고 내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어릴 때 참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때의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 문제, 그 고민, 그 숙제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여성가족부의 설문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청소년의 고민거리, 청소년의 90%가 고민거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10명 중에 9명은 뭐 학업이나 아니면 외모 때문에, 혹은 또 친구, 이성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10명 중에 9명이 그래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아마 표현은 하고 있진 않지만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아마 10명 중에 1명은 그러면은 이 자유로운 영혼은 누구인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영혼은 누구인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요, 생각 없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아이가 1명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그 중에 50%가 학업이랍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들죠. 아, 우리 애는 공부 안 하는데 스트레스 없겠구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공부는 안 하지만은요, 공부 잘하는 친구만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냥 그 친구가 같이 숨 쉬고 있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거죠. 아니, 집에서 부모님이 성적에 관하여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발 저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나마 양심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로 인하여서, 또 외모로 인하여서, 패션으로 인하여서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공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봤어요. 자녀들에게요,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공감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녀를 위로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위로하는 그 한마디가, 그 위로를 던졌던 그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던가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위로가 안 돼요. 용돈이 조금 먹히긴 하는데요,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위로의 시작은 뭐냐면은, 내 자녀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괜히 옆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러시면 곤란해요. 라떼는 말이야, 등잔 밑에서 공부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제가 그래서 라떼를 안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 공부를 통해서 자녀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인데, 그런데 당장 그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요, 들리지질 않아요. 잔소리로밖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방법. 먼저 필요한 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멘토가 있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죠. 근데 이 청소년들이 이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갈까요? 조사해 보니까 2위가 부모님이랍니다. 응답자의 30%가 부모님이라고 답을 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30%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50% 이상이 누구에게 나가냐면요, 누구에게 나갈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친구예요. 친구. 또래 친구들. 또래 친구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도찐개찐이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좀 과장해서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자칫 더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전도사님이 아니라 친구들을 의지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섬에 살다 보니까 섬을 탈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살았던 섬은 너무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 어렸을 때 그 섬에 유일한 오락시설이 있었습니다. 당구장이요. 제가 당구장을 갔던 건 아닌데요, 그때 저는 그 당구장이 2층 건물에 있었거든요. 2층에. 그 당구장을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저것은 나에게 선악과다. 저것을 쳐다보면 안 돼.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손으로 그 당구장을 가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순수했죠. 아무튼 어른들은 당구장 가서 당구를 치면서 나름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겠지만요, 저는 제가 그 섬에서 유일한 오락거리가 뭐였냐면은 수영하고 낚시하고 겨울에는 눈썰매 타고 또 가끔 이제 특식이 있거든요.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고 칡해서 먹고. 제가 연식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고 칡해서 먹고 뱀은 잡아서 먹지 않고 팔았습니다. 돈이 좀 됐거든요. 이렇게 지내는 게 전부였어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TV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요, 막상 살면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재미없는 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 육지에 가면 오락실이라는 곳이 있다더라.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락실이 뭔지 모를 거예요. 가장 비슷한 곳이 지금의 PC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PC방에 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왠지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줄 것 같은 그런 PC방.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섬을 탈출하기로 계획하는 거죠. 물론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혀왔지만은, 청소년들이요, 또래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는요, 그 친구들에게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공감에는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 섬 탈출할 때를,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요, 섬이 재미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섬 재미없는 상황에, 너무나도 지루한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께
정직하게 부모님, 섬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육지에 가서 오락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고 아예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놔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재미없다. 뭔가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육지에는 오락실이 있다던데 그래? 한번 가볼까? 하다가 탈출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한번 탈출해보자. 출애굽해보자. 젖과 꿀이 흐르는 오락실에 가보자. 이렇게 해서 탈출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그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나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라는 글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동정하다, 이 동정하다, 우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게 동정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할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나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돈이 나오는 거죠. 그게 동정인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게 동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동정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을 주는 그 정도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연약한 사람의 위치까지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갑니다.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가서 힘들지 다독여주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게 동정입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 문제를 듣고 공감하게 된다면요, 자녀들은 그것으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면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공감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자신을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야,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 가면은 내가 그 집에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하나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이 모습이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BTS가, 뉴진스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왔어요. 마침 나는 그 자리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연락해가지고 야, BTS 왔다, 뉴진스 왔다, 빨리 집에 와라,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아니야, 넌 공부해야 돼. BTS 온 것을 숨길까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있는데 막내만 없어요. 막내만 부르지 않아요.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는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향한 어떤 기대도 없었던 거죠. 다른 말로 다윗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웠겠죠. 또 다른 장면은요, 한 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또 아까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참여했어요.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아니, 불러야 할 때는 안 부르고 어쨌든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니네 형들에게 도시락 좀 전해줘라. 도시락 셔틀을 하는 거죠. 도시락 들고 이제 전쟁터에 갑니다. 자, 전쟁터에 도시락을 받게 되면은 형들은 기쁘겠죠. 못 먹고 있다가 도시락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떤 반응이냐면은 아이고 고맙다 막내야,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요, 그 다윗 막내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중간절부터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도시락을 들고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을 반겨주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형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까요? 다윗은요, 청소년 시절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나눌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이런 환경에 만약에 제가 놓였다면요, 막 나갔을 것 같아요. 그냥 안 그래도 이 청소년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마음대로 했을 것 같아요. 에이, 막 살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위로를 해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공감을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세상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선생님도 듣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는 부모님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이 목동이요, 그 집에서 양을 데리고 나가면은 아침 9시에 나갔다가 저녁 6시에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척박했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녀야 합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해가 지겠죠. 해가 진 상황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비박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양들과 무슨 대화가 됐을까요? 그 외로움의 시간. 또 양을 지키다 보니까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을 만나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아까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골리앗이 좀 신경 거슬리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이 양을 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맹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시간,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을 치는 시간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친구가 없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과 관계도 좋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면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세상 앞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멘토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 멘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들 중요해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가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떠나가지만은 사실은 그 친구들도 몰라요. 그 친구나 나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 거예요. 한참 이 고민이 많은 시기, 갈등이 많이 있는 시기,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직면해야 되는데 이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시기에 친구들도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과 소통하는 거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긴 하지만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 예수님 말고는요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요, 부모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게 된다면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담대함을 얻게 되고 자존감을 얻게 되고요, 세상을 향한 안목을 얻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먼저 살아봤잖아요. 세상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용돈도 얻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부모님도요, 결국에는요 인간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데 선생님들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고민이 있다고 했죠. 그 고민, 청소년의 고민은 청소년의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민거리가 있어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당장에는 친구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또 나름의 혈기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인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것도 정예병을 데리고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굴에 숨어 있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 그나마 위로되는 사람,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무려 400명이나 있긴 한데 이 4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지금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40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말로 조금 고쳤으면요, 사채 쓰고 도망친 사람,
신용불량자, 사기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싸워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야지. 이건 전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만약 그 상황에 제가 있었다면 아 진짜 망했네, 못 해먹겠네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니까요. 동굴 속에 숨어서 더 이상 어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분명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도문이 시편이잖아요. 시편 중에 있는 거잖아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절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이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올까요?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미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요,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지만,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친구들, 부모님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부모님과 관계도 좋아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지금 당장에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워십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헌신 예배하면서 아직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요, 마침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원수가 내 앞에 있더라도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치잖아요. 앞으로 또 고등학생이 되면 또 수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남자친구 사귀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자, 지금 그 굴이 어떤 굴이냐면은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이 숨어 있는 굴인 거예요. 그 굴 앞에 지금
3,000명을 거느리고 그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으로 뒤를 보러 들어갔대요. 똥 싸러 들어간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좀 거시기 하죠, 좀. 예. 일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 좀 거시기 하지만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일 보러 갔을까요? 못 볼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죠. 누구에게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무기들을 들고서 일을 볼까요?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핸드폰 들고 일을 받겠지만은 옷을 벗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조금 전까지 다윗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죽음이 이 코앞까지 왔는데 코앞에서 원수가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고 똥 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장에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먼 미래, 멀지 않은 그 미래라고 해요. 멀지 않은 그 미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요, 그 미래에는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민이 있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랑이 임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